하나님 주신 말씀은 정말 온전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가? 완전해야만 천국 들어간다면 나는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늘 성경에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에겐 난제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또 우리가 유한한 우리의 이 어떤 사고로 무한의 영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으로 영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열어준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의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기를 또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줬던 부분들을 또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갈망해지는 그러한 또 영적인 소욕들이 올라가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면 항상 우리 속에 기쁨이 올라오거든요. 그 기쁨이 충만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전 좋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 중고청 수련회 주제가 바로 산상순, 이제 제가 책을 이렇게 잠깐 소책자를 만든 5장부터 7장까지 이건 이제 전체 지금 다시 여러분들 소책자 더 작게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책을 만들 건데 만들었는데 좀 심화적으로 어제 좀 더 부연해서 지금 책을 좀 더 쓰고 있어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기에는 청년부 수련회 하기에는 딱 좋아요. 어쨌든 5장, 6장, 7장인데 5장에 산상순, 천국, 그죠?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새 시대의 법이죠. 그죠? 이 산상순의 결론, 5장의 결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5장에 쭉 하나님이 산상순의 계명을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라? 온전하라. 자,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한 것이다. 믿습니까? 온전히 가능하냐? 온전은 yes, 가능합니다. 온전해야만 천국 가느냐? yes.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온전에 대한, 다른 말로 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번뇌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 성경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지지하는 개념들로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 자유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온전을 요구하세요. 온전이라는 것은요, 보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그죠?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흠이 없고, 그죠? 죄도 없으시고, 그 자체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꼬투리 잡을 뭐 하나가 없어요. 틈도 없으시고.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또 참여하면서 이러한 성품을 가져라. 이러한 행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자, 행위에 있어서도 성품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전은요. 여러분들의 표대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온전한 자의 특징도 제가 그 시금석을 뭐 자세하게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제가 짧게 얘기 몇 개 드릴 테니까
오늘 후반부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가? 나는 온전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무엇으로 온전함의 증거를 취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과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번뇌하지 않도록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법이 될 수 있고 좀 자유함이 될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뭐 자세하면 이게 뭐 시간이야 뭐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근데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들려드리길 원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원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온전을 원한다라는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온전을 이렇게 요구하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온전을 찾으시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한 행위, 우리의 행위. 자, 행위가 뭘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 계시록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사대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들을 빛 가운데 한번 비춰 보시고 드러내면서, 야, 너 무엇이 부족하다. 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이게 지금 충족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떨어져 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국교회가 행위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만 조금 언급을 하거나 강조를 하면 신율법주의다, 뭐 율법주의다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행위만 얘기하면 뭐 행위구원,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것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으로 증거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의 행함과 믿은 후의 행함이 좀 구별된 부분이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선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 후에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말한 행함이 있는 산 믿음. 행함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았다 하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행위라고 말해요. 그래서 네 행위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면 믿음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자, 무엇이 분리가 되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냐?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은 우리의 행위에 그러니까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풀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좀 반복될 수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건 때로는 우리가 유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온전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특성이 이제 태어나면 자라나는 특성, 유년기를 맞기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나서 이것이 성인같이 충만함으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영도 그렇고 영의 특성이 그래요. 자라나야 돼요. 속 사람도 강건해지란 말이 있잖아요. 양심도 점점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이 있는 것이고 계속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도 표대가 되어지면 계속 처음부터 우리가 온전해지진 않아요. 물론 온전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속성과 특성을 가지면서 의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또 최종적인 법정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들이 처음 믿을 때만 의인이 아니라 주님 재림 때에 참된 의인으로서 최종적인 법정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행위가 점점 온전해져야 돼. 자라나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데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자, 분명히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야,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무사한 일에 빠져 있거나 예수 믿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행위도 없고 어떠한 담대함도 없어요. 그냥 믿었고 신앙 고백했고 좀 종교 행위 했고 11조 했고 그죠? 참여했고 이 정도 선에서 좀 한번 가슴이 뜨거웠고 주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주님을 영접해서 첫 감격이 분명히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점점 영적 쇠퇴기가 와서 특별한 감흥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있는 사람들, 이 설교를 듣는다고 치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자극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에 찔러보는 거예요. 죽으면 반응이 없는 거야. 양심에 있어서. 네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래. 아직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1%의 신랄 같은 희망이 있는 아예 그냥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늦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살아있을 때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그 사람은 이미 유보 상태도 아니야. 이미 유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주권도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수 없어. 므낫세 보세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 보세요. 회개할 수 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까? 아무리 악해 보여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교회를 핍박했지만 성경 3분의 2 이상을 쓰고 굉장히 대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수 없다는 근거는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적인 변수 또 이런 상황적인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에 나오죠. 행위 온전한 걸 찾지 못해.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한 세 구절만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하고 할진데? 온전하고자 할진대. 부자 청년이 알다시피 굉장히 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계명도 잘 지켰어요. 부모도 공경했고 또 십계명에서 담대하게 나 이렇게 잘 지켰다. 교회 생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했죠?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탐심이 그 안에 가득했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탐심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보냅니다.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 자에게 나눠줄 때 탐심이 제거될 수 있거든요. 그 재정의 원칙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해지고자 하냐? 온전해진다는 것은 결국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적인 부분에서 또 그 행위가 또 우리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그 성품의 온전, 행위의 온전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대로 삼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행위인데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주님도 아까 온전을 요구했고 또 그런 온전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표대를 해나가지만 또 우리가 주님이 제시하신 그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들 또 온전해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그 조건들이 부담이스럽다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거나 말씀에서 떠나거나 예수님께 떠나버릴 수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온전해지길 원하십니까? 이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자, 이따 오해를 풀 겁니다. 온전해야만 천국 가는가? 그러면 온전하지 않다면 천국 못 들어가는가? 그럼 초신자는 전부 다 지옥 가는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초신자도
장성한 분량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재림한다면, 오늘 심판이 시작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초신자도 총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온전의 개념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 명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을 요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러한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해지기를 싫어하고 왜 온전이라는 표대를 삼고 신앙생활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리적인 영향력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미 그 프레임 안에서 그러한 명제를 주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이미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프레임 안에 예속이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안에서 기만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에 대한 부분들,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라고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성경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그 균형,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행하기 싫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들을 붙잡는 그 이면에, 그 안에 교만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탐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담 주는 교리가 아니라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 교리, 그죠? 많은 사람이 수용할 것만 같은 그러한 편안한 복음, 편안한 교리에 좀 더 관심이 가져지고 그것들이 좀 더 대중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프레임에 갇히고 예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칼빈의 교회를 전부 다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허와 실들이 있고 많은 법 중에서도 악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핀셋으로 그런 악법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그만 누룩도 온동에 퍼지면 성도 전체를 기만하게 해서 소경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악성 종양 같은 부분인지를 분명히 빛 가운데 드러내서 제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온전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도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온전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교자가 설파하면서 목표를 제시하고 표대를 제시해서 동기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온전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메시지들이. 이 프레임 안에서 절대 한 번 영원한 구원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이미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온전하다. 그냥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리면서 우리는 다 온전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면서 산상순을 할 텐데 산상순의 법은 천국 시민의 법으로서 아직 유보된 법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고차원의 도덕률이고 고차원의 법이기 때문에 어디 천국 들어가서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법이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계명에 대해서 어렵고 무겁고 먼 것이 아닌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다란 이 명령은 지킬 수 없으면 주지도 않았어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먼저 지키셨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버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가 이 온전함이라는 표대로 삼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교리의 영향력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편한 것을 쫓는 그런 세속화된 마음 때문에, 마귀로부터 기만된 마음 때문에 온전함을 나의 신앙의 표대로 삼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진짜 온전해지려면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거든요. 진짜 온전해지려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온전해지지 못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 형상을 내 속에 이루고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그 길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협착하고 좁아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자처하고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면서 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담대하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모든 계명을 다 알아야 돼요. 그 계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율법 산상순.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표가 산상순의 삶을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잖아요. 두 번째는 기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이게 두 가지 표예요. 자,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지인데 난 너의 온전함을 요구한다. 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가? 온전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온전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온전, 완전. 온전은요, 탐임이란 단어를 써요. 탐임. 자,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 드린 데 있어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완전해야 돼요. 그 완전, 탐임이라는 것은 제사 용어로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 점이 없는 것. 완전한 제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합격된 제물. 우리가 그 제물은 동물제사법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대속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예표가 되는데, 이 동물제사법은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제물되기에 무음한, 제물되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췄죠. 이제는 누가 제물이죠?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물론 완전함이란 뜻이 도덕적인 완전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완전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제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 살아있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나를 드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과 철학들, 이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이제 완전한 주님의 거룩한 뜻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리빙 제물, 이 살아있는 제물, 나의 삶이 되는 제물, 이 제물이 되려면 결국은 내가 갖춰야 할 자격은 완전이에요. 바로 완전은 뭐다? 다음에 탐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제물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제물이 아니고서는 병든 것, 저는 것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드릴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상태 자체도 연락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제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만 우리가 온전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들을 봤다면, 그러면 이러한 제물의 상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면 정말로 죄가 1도 없어야 되는가?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가? 여러분, 노아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도 오실 때 그러하다고 했는데, 노아는 당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는 바로 의인이고, 너는 완전한 자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래서 차디크, 타밈, 할라크 세 가지의 동사를, 그죠?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 다 설명하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당대 뭐한 자다? 완전한 자예요. 자, 완전한 자입니다. 자, 완전한 자라는 것은 또 마귀가 틈을 볼 수 없는 상태, 행위적인 면이나
또 열매적인 면이나 성품적인 면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그죠? 이런 무음한 그죠? 이러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서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시키는 상태. 그래서 이거 제물 바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할 수 있는 상태. 완전한 자라는. 근데 이 완전한 자라고 한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없고 죄가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죠. 지금 6장이지 않습니까?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홍수가 나서 모든 지면에 쓸어버리고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이렇게 9장에서 노아가 그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자, 9장 알지만 한번 20절 21절. 알다시피 포도농사를 짓고 과음을 했는지 술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자, 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물론 여기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주와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여기서 여러분 21절만 읽었을 때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세히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은 노아의 완전한 자,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 허물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완전할지라도 죄와 허물로서 얼룩진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성을 분명히 여실없이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경스럽게 벌거벗었고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 하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고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무리 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명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소욕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원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경향성들, 그 본성들을 물론 우리가 영으로 몸행실을 치면서 속사람이 늘 주도권을 잡고 그죠? 이 죄의 법을 억누르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애쓰는 전쟁의 부르심 안에서 전쟁하며 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실수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죄가 없다면 총 못 들어가겠죠. 일도 없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일도 없어야 된다. 율법적, 문자주의적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관점들, 바리새인과 같은 관점들, 무조건 죄가 없어야만이 총 들어간다. 자, 물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는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어떤 죄는 되게 애매합니다. 목사님 정확하게 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명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저도 이제 수치를 어떤 의사는 자 10에서 수치가 한 7, 8, 9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7 정도 구체적이니까 알기 쉽지 않습니까? 내 고통이 한 7 정도 된다. 3 정도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리고 재림에 관한 날짜도 연월시를 명확하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그게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이런 모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커트라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내 영의 증거를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의 커트라인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에 주목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주목하고 하나님과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든지 정확한 게 좋잖아요. 성향이 있는 거야.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이 죄면 뭐고, 이 죄면 뭐, 이렇게.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은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완전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일도 짓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구나. 그리고 죄가 있어도 완전하다 할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죄를 짓고 있어도,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주님 보시기엔 완전한 거야.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야. 이걸 분명하게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완전한 자다. 믿습니까? 자, 완전의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완전의 개념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완전하다면 그럼 초신자는 총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신자가 얼마나 또 육신에 속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모양도 굉장히 많고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성들이 있어요. 그럼 초신자는 전부 지옥 가야지 그러면. 장성한 분량만 들어가지 완전한 자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완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들. 그래서 제가 아까 도덕적인 어떤 분명한 기준들을 도덕적인 완전함들을 명시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론 도덕적인 것도 요구하죠. 우리 행위를 요구하고 성품을 요구하고 열매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표대를 삼고 가지만 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거의 도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들 그 열매들을 맺기 원하지만 누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누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싱크로율 100%로 예수님의 열매, 행위 모든 것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 유명한 성자라도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의인도 우리는 온전을 표대로 향하면서 온전을 향해 분명히 느리더라도 계속 전진해 가야 되고 온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에 대한 동기와 온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정 코트는 항상 과정을 굉장히 동기를 굉장히 하나님의 판결이 있어서 크게 부여한다. 그냥 결과만 놓고 보신 분이 아니에요. 야, 두렙돈 가부 보니까 야, 너는 생활비 전부를 들였다. 결과는 두렙돈 가부가 낸 헌금이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많이 들였다 그래서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시는 거예요. 법정 코트에서 미필적 고의냐, 그죠? 과실 치사냐, 고의적이냐, 고의성 여부를 논하듯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 너의 믿음의 분량,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빚을 받은 분량에 맞게 또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부여되는 등급 자체가 책임이 부여되는 믿음의 분량이 그 깨달은 정도에 따라 틀려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초신자와 제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게 틀리다는 거죠. 경범죄라면 저한테는 사형죄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죄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름 부음이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은 책임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와 비교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든 주권, 물론 심판은 하나님께 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확히 판단의 기준이라는 차원에서 누구간데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무지하고 무음하다는 어떤 영적 교만을 드러내는 무지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형제의 티를 너희가 책망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참 쉽게 저도 율법주의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 우리가 구약에 돌아가서 뭐만 하면 되잖아. 안식일날 며느리 따르고 더 율법주의가 더 쉬울 수 있어. 구체적이고 너무 쉽잖아. 명시가 돼 있으니까 딱딱 몇 개 조항대로 법대로 하면 되지만 예수님 무슨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만 한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하고 뭐 어떻게 사랑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관계로 깊이 들어갈 때 그분이 계시함을 통해서, 그분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 내 영에 증거를 얻는데, 다시 말해서 그분 앞에, 다시 말해서 다시 이것은 무엇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냐면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만이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습니까? 내가 온전해지고 싶어. 온전이라는 것은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점진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 온전해진다, 나 내일 온전해질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온전함도 은혜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필연적인 과정이 내포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구절들을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순종해야만이 온전해지는구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구나, 그 계명들이 또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함, 이런 사랑의 실천, 순종,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런 워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야 돼요. 그 믿음이 성숙되고 믿어서 자라나려면 반드시 주님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날마다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있는 자는요, 그 자체가 항상 그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함을 통해 내 양심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줘요. 성령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뉴비집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지도 않아. 이 비밀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쭉 한 5구절 정도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준 구절들이 있어요.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그 자체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어느 때에, 이 때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 완성이 된다고 말을 못해요.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본인이 온전하지 않다고 했는데 온전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자라나야 돼. 믿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려면 계속 딱 사랑의 실천 기억하셔야 돼요. 행함, 순종, 아시겠죠? 따라하면 순종, 행함, 사랑의 실천. 그럼 이게 이 말이 나와 있는가? 온전과 함께 한번 봅시다. 먼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이제 성경으로 증거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8절 다시 한번 봐보면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성을 억제하시고, 왜?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자격으로 신성을 발휘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고 또 메시아 사역을 했다면 우리가 그분이 본이 될 수 있나요? 그분이 시험 받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나요? 똑같은 인간의 자격으로 성령 의지하면서 내가 갔던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면 스승으로서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당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아들이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자, 온전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모든 계명에 순종해. 그것이 또한 예수님 말씀의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은 물질론이 나와 있고, 기도론이 나와 있고, 구제가 나와 있고, 산상수훈은 비판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 산상수훈은 굉장히 열매가 나와 있고, 거짓 선자를 구분한 법이 나와 있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산상수는 팔복의 사람이 나와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와 있고, 산상수는 또 6가지의 반절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잘, 성경 속의 모든 모세 오경이 지금 산상수인 거예요. 그 속에 성경 속인 신학, 모든 뼈대가 총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 모든 계명에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심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함처럼 너희들 이 계명을 순종해서 온전해져라.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은 오직 믿음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냥 사변적인 믿음만 있는 거잖아. 지적인 동의만 있었어.
근데 구체적으로 그분의 법에 순복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굴복되어지는 경험 없이, 죽는 경험 없이 살려고만 하는 상황 속에서 구원만 얻으려고 그래.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으로 먼저 순종을 배워 스승이 먼저 갔다면 그 좁으면 좁은 길을 따라가야 돼. 믿습니까? 그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사랑 실천 행함 아까 얘기를 했는데 쭉 봅시다. 자, 야고보서 22장. 야고보서 2장 22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첫 번째 뭐가 나온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죠. 그죠? 행함으로만이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온전해져.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사대교회 있을 때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죠. 일단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돼. 사대교회처럼. 뭔가 지적으로는 굉장히 교리가 풍성하고 지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근데 본인은 행하지 않고 설교만 하고 본인은 행하지 않고 항상 그럼 이율배반적이 되고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돼. 언행심사가 다 제각각이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 충분히 성립이 되는 요건이죠. 자, 제가 이런 구절들을 봐보죠. 또 한 구절.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쭉 보세요. 행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알미. 아까 제가 우리는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함을 통해서만이 그 관계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개념인데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그 언약 안에 진입되려면 순종을 해야 돼.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산상순의 결론. 지혜로운 사람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을 듣고 지키는 거죠. 말을 행하는 것이죠. 일을 행하라. 우리가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개념. 근데 모든 계명, 재정부터 시작해서 용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 먼저 그의 나 의를 구하든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아전인수격으로 취한다면 구멍이 생기고 틈이 생겨요. 온전에서 멀어지는. 온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전의 앞뒤면처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 이르는 성숙과 이런 온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자, 이제는 아까 행함 나왔고 순종 나왔고 막 계명을 지키는 다 총체적으로 이거를 포괄적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것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해야 돼요. 이는 온전하게 매너돼. 이제 사랑이 없으면 온전해지지가 않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행함들, 우리의 행위들을 점검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하고 모든 행위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믿음들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다시 한번 수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매는 띤 사랑이 없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 같이 사랑이 분리된 구제, 사랑이 분리된 행함, 사랑이 분리된 방언, 사랑이 분리된 그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사랑이 분리되어서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분리돼서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온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갈망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령 피워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야. 항상 순종하는 삶이 전제가 된다. 믿습니까? 순종해 나가야 돼요. 보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계속 어떤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하나하나 살아내려고 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었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하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것을 말 것이요. 그것을 살아내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해져서 지식이 나를 구원을 보장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말씀을 살아낼 때 체질이 되고 그 모든 말씀을 살아낼 때 온전함으로 승화될 줄 믿습니다.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하나를 들었으면 물질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도 살아내고 모든 것을 취하면서 기회를 보며 반응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설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면 안 해도 돼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 받아도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을 받으면 내 상은 없어지니까 칭찬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 대한 보상과 수고에 합당한 분명한 상급을 내리시기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거기서 nothing,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로 사랑이 정말로 필요해요. 온전해지려면. 사랑은 또한 사랑하면 뭘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선순환처럼. 여러분, 온전해지고자 하십니까? 먼저 순종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오직 주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깨달은 것들을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이 내 영 안에, 내 양심 가운데 증거를 줄 것입니다. 확신을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확증을 줘요. 자, 그게 어디 나왔냐?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 순종해 갈 때. 자,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은 뭐예요? 양심이죠.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의 양심 안에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임을 증언해주고 확증해 줍니다.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우리 양심에 음성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열매로 증거되어지겠죠. 우리가 맺은 열매들은 외인들이 봐도 열매를 맺음을 볼 수 있고 평가돼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나도 열매 맺음에 있어서 주관적이 될 수는 있긴 있겠지만 열매로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변화, 내적인 그런 분명한 감동, 내적인 그런 부분들은 시금석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서 오늘 천국 들어갈 수 있겠다. 나는 온전한지.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이 내 영을 더불어 증언해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이 항상 익숙해야 돼요. 성령과 친밀함에 익숙해야 되고 늘 영이 자극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이 어떠한 평소에 어떤 흐름을 타면서 어떻게 어떤 흐름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죠. 계속 친밀함 안에, 주님 안에, 그 영적인 노선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영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 성령 역할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개가 동시에 동일한 흐름인데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라우디게 교회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아서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증거해 되어주고 내 양심 안에 증거되어지는 성령의 역할을 인해서 내가 주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음을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가를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요. 이건 어떤 삶이에요? 이건 어떤 삶을 살 때 이렇게 되죠? 이제 그것은 그 답은 요한일서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가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제가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13.5절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삶을 살 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런 주님과의 쌍방향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알을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늘 공급받는 상태. 서로 인격적인 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아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경험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그럼 좀 제가 요한일서로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믿습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시작.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한 번 더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띱니다. 이것은 세상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본처적인 속성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그 사랑인데요. 그 아가페 세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은 결국 아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산상순의 삶을 지키는 자는, 모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을 통해서 행함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형상으로 화해지면서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갖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또 성령을 통해서 오늘에도 현세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를 주장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믿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자녀임을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져야 돼. 말씀 안에 들리는, 또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서 내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어떤 감동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들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영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영, 다시 말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우리 양심을 늘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그 관계에 더 깊은 친밀함으로 진입에 들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럼 더 선명한 음성들, 더 거룩한 기름 부음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온전함, 그 노아는 그 친밀함 깊숙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지? 산채로 휴거된 사람. 에녹도 하나님의 친밀한 깊숙이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계명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 증거했고 사랑이 분리되질 않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서 실천적인 헷세대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증거해줘. 이 노아 에녹을. 그 성령이 증거해 준다고. 증인이 되어서 증거를 해준다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그 증거되는 삶을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다 주여 주여, 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입만 사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늘 것이다 그랬잖아요. 진짜가 있는가? 알곡이 있는가? 참이 있는가? 그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 믿습니까? 구원받는 수 적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것에 진리인데 한국교회가 기준을 너무 낮춰버렸어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기만하면서 교리에 속고, 제가 다시 한번 오해되니까 교리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구원론이 있어서, 구원론이 무너지면 전체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거든. 믿습니까?
저는 구원론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새롭게 열어졌어요. 새 부대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도 구원론이 새롭게 정립이 됐거든. 오히려 종교개혁 잘 따라간다면 요한 웨슬레가 좀 더 성경적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 웨슬레 주의가 됐건 알미니안이 됐건 그쪽 계통이 구원론에서는 칼빈주의보다 낫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요한 1서 3장 21절에 우리가 항상 했던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고리를 깨서 목고리를 만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세요. 2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게 뭐예요? 구원 확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죽으면 청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어떠한 거룩한 삶 제물로 그 살아있는 제물로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증거를 받는 삶을 오늘도 살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셨고 밖에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증거가 생수, 확신, 감동, 평강 나를 주장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삶을 전제로 한다? 아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을 실천한다. 계속 읽었어요. 또 그 중에 사랑이 분리되면 행함이 있는 것 같다. 그 행함은 거짓이야. 점검법이 많죠. 근데 보세요. 22절에 뭐라고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또한 받아. 기도응답까지 받는데 첫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키고 나오자 순종. 관계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요. 두 번째 그 앞에서 기쁘신 것을 행함 나오죠. 행함 그죠? 보세요. 행함 나오잖아. 또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한국교회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매도해 버리니까 뭐 목회자들이 말을 못해. 무조건 오직 믿음만 해야 될 것 같아. 성도들이 행함하면 무슨 율법주의로 이렇게 매도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해야 돼. 이제는 종교놀이를 그만해야 된다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용기를 가지고 목회자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압니다. 이게요. 굳이 그렇게 할 뿐이냐 이 말이야. 알면서도 유기성 목사님도 알걸요. 이 구원론 한봉우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근데요 용기 있게 사람이 많아지면 그 말 한마디가 영향력인데 이것들이 마치 오도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곡되어져 버리잖아. 어떤 자에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구원론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장치를 만들고 뭔가 우회로 돌리는 거예요. 이러면 성도도 헷갈리거든요. 어쩔 때는 순종해야만 한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구원받는 수 적으면 적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주여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찾는 자가 분명히 적을 것이다. 겨우 8명 구원받았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전부 청 못 들어갔다 그랬죠.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프레임 안에서 구원론 성경 전체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했던 교회입니다.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성령 해방죄인데 자기가 성령 해방죄를 죄면서 이걸 반박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마샤와 같은 그런 저주가 임할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이건요. 목회자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 무지가 예수님을 죽였듯이 무지해서 의인을 죽이듯이 진리를 말한 자들을 죽이려 들잖아. 거짓말한 자들은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는 깨어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만이 나를 참된 제자로 만들고 진리만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다니까. 난 우리 교회로만 이끄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있는 곳을 찾아가세요. 진리가 들려지는 교회로 가시라고.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계명을 지킨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믿음이 본질이 뭔지를 꼭 아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알았어요. 오늘 뭘 깨달았냐?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함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믿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이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뭡니까? 따라합니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 어떨 때는 쉬운 것 같고 어떨 때는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이 실존적인 정확한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어. 온전해지려면. 자, 죄가 1도 없는 상태가 아닌 것도 알았어. 죄가 있어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어떤 분명한 온전의 목표는 있지만 온전해지는 상태라기보다는 온전해지고자 하는 중심과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봐. 믿습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근데 모세가 또 하나님이 이 명령이 어려워요, 멀어요? 아니요. 어려운 것도 쉽다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야. 가까운 거야.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그죠?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들은 뭐한다? 무거운 것이 뭐다? 아니다. 할렐루야. 무겁고 어렵고 먼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푯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푯대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우리가 명제가 있어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마지막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때 재림 준비, 주의 길 예비하는 삶 가운데 거룩이란 푯대, 또 겸손이란 푯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푯대를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경건, 거룩 같은 말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 그 행위의 온전한 기준대로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가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유익도 있어요. 기도응답이 되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렵고 무겁지 않은 쉬운 뭘로 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키니까 은혜로 지키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의 내주가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붓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으니까 성령 우리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이것을 해나가시니까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은혜가 도와주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기도하면 가능해요. 은혜로 가능합니다. 안 해보니까 한 걸음 순종의 발자국을 내딛으면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내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강한 손을 더해서 해나가시는 것들을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봐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크게 봐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우리 속에서 먼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 알았어요. 계명을 통해서. 제가 오해를 계속 풀어가면서 말합니다. 죄를 아예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야. 죄를 또 지어. 온전했는데 노아가 벌거벗으니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 여러분 또 지을 수 있어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 죄가 오히려 사울보다 더 악했어요. 수많은 죄들을 보세요. 솔로몬 아주 악했습니다. 마지막 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회개했지만 얼마나 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전하다 그러면 물론 첫 번째는 어떤 자다? 항상 순종하는 자, 그분 안에 붙어있려고 애쓰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심령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심령이 항상 가난한 심령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어떤 조건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가난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 그리고 그 가난은 겸손을 전제로 합니다. 왜?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가능합니다라는 절박한, 나는 영적 파산 상태에 있고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만이 나는 할 수 있고 설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상태.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심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것만 읽고 마칠 텐데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사도 바울의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사도 바울의 심령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쨌든 자신이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확신 가운데 이제는 계속 우리가 빚을 받고 또 그 빚을 받은 만큼의 5달란트 받으면 5달을 남기는 것처럼 온전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담대함 가운데 우리는 의인이지만 또 죄를 짓지만 죄인으로서 또 의인으로서 그런 되게 모순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의인으로서 담대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어.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깨달음 안에서 온전한 자라고 자부해도 좋습니다. 여전히 또 온전을 이루어가지만 믿습니까? 의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위에 12절에 보면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굉장히 모순된 말처럼 이건 겸손이에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의지, 내 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지 내 능력입니까? 은혜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로 되어진 것들임을 우리는 그 소산의 결과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실존적인 현재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5절은 온전히 이룬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또 우리가 죄인과 의인 사이에 우리가 분명히 관계성 안에 모순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두 마음이 공존되어진 이 양면성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담대하게. 자, 여러분 이거 겸손이에요. 가난하려면 아직 나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룰 수 있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가난한 심령 여전히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전히 팔복의 그 시민의 정체성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애통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러한 심령이 우리 속에 주님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또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권고해 준다. 그게 진짜 예배고 제사라는 걸 주님 밝히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은 난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의인이다.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누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냐 이 말이죠. 세리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여전히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자극이 있는 것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할 거라는 심령. 나는 죄인이로서다. 그 영광이 날마다 비출 때 그 가난한 심령은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지고 그 영의 그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 관계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그래서 의를 구하고 순종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거룩한 산을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다들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심령에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표대, 온전함을 목표로 표대로 삼고 여러분이 온전을 향해 노력하고 달려가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오늘 표대가 뭡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 또 온전함에 있어서는, 완전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시금석이 성경이고, 또 그러나 그 판단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또 구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의 확신을 모두 가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해요. 아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내 영, 내 양심의 증거를 날마다 받는 삶. 그 삶은 성령이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근거하면 날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담대함을 얻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확신과 감동을 취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 물론 여러분들이 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맺는 말, 행동, 행실,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할 것이고 그 안에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들을 맺음을 통해서 그 열매가 여러분의 존재됨을 증명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단계인지도 그 열매가 그 단계를 등급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초신자와 장성한 분량은 온전함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초신자는 초신자의 완전함이 있다. 왜? 빛을 그만큼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평 강도의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겠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행함과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온전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을 표대로 하고 나는 온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전히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뒤로 침륜돼서도 안 돼요. 조금씩 가더라도 반드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며 주님 보시기에 또 침체도 물론 오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돌파하며 일어서서 꼭 여러분들이 달려 나가시고 다름질하시고 정지해 나가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결코 계명은 무겁고 어렵고 먼 것이 아니고 은혜로 충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그 일을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믿으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오늘로도 온전을 찾으시고 그 행위의 온전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음성 안에서 나는 오늘도 어떤 일을 할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제대로 방향성을 제시받아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재림의 그런 재림을 예비하는 그 준비가 잘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